오늘의 10분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7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전 본문 애굽의 세 번째 파리의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아무런 재앙이 없는 구별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애굽의 요술사들의 고백 앞에서도 바로왕은 굳건하게 하나님의 권능은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죄악된 고집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왕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고집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심, 즉 죄 사이에서 바로왕처럼 끝까지 우리의 욕심의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려고 하는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5번째 가축의 재앙과 6번째 악성 종기의 재앙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5번째, 6번째를 통해 성경은 두 가지를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바로의 끈질긴 완악함,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왕의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죄악된 고집을 이제는 성령님께 내어 맡김으로 치료받고 회복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본인의 죄악된 부분을 고집하는 분들은 바로처럼 어리석은 자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5번째 가축들의 죽음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을 제외한 모든 애굽 땅에 돌림병으로 집에서 기르는 모든 가축들이 죽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985년도에 영국에 광우병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소들이 미쳐가고 결국 거리에서 쓰러져 죽게 되는 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1995년도에 이 병이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된다는 사실을 늦게 발견했습니다. 광우병이 걸린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 또한 정신을 잃게 되고 뇌 조직이 스위스 치즈처럼 구멍이 생길 때까지 점차적으로 먹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게도 전염을 시켰던 사건이었습니다. 5번째 가축들의 죽음의 재앙 또한 애굽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바로에게 끝까지 꾸준히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두 번째는 예배할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 나가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된 백성으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른 민족들에게 알리시기 위한 아브람과의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이 애굽에 내리자 바로는 7절에 특이한 행동 하나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노예들이 거하는 땅에 가축들은 괜찮은지 확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확인했을까요? 그것은 이러한 사건이 자연적인 재해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과 표징인지를 확인했던 그의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권능이자 표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 깃발을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어찌 보면 참으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의 고집은 한편으로는 존경심이 들 정도로
정말로 본인의 자존심이 강한 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사람을 분명하게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그가 보내야 할 사람들은 보내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재앙을 확인하는 정탐꾼만 보내는 그의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더 많은 권능을 확인하기 위해 계속해서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떼쓰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권능을 충분히 경험했다라면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애굽의 가축에 관한 우상 문화를 몇 가지를 나누자면, 애굽에는 황소의 신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남성적 신인 아피스와 여성적 신인 헤돌입니다. 이 황소의 신들의 역할은 그 나라의 왕, 바로 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황소신의 우상의 영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아래에서 소의 형상을 한 우상을 만들 정도로 그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우상입니다. 그리고 현대 시대에도 힌두교 분들이 아직까지도 소를 우상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재앙은 우박의 재앙으로 애굽의 동물들이 죽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떻게 5번째 재앙에서 동물들이 다 죽었는데 더 죽을 동물이 남아있을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3절,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번째 재앙인 우박으로 인해 죽은 동물들은 야생동물을 포함한 나머지 동물들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표현 한 가지는 8장에서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원어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이라 표현하며 손가락에서 손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더욱더 가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 앞에 온몸에 악성 종기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6번째 재앙은 10가지 재앙을 3가지로 묶었을 때 3번째 재앙으로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고 없이 하나님께서 바로 재앙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재앙의 경고 앞에서도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바로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심판입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에서 재를 2움큼 가져다가 바로 왕 앞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명령합니다. 이것은 애굽의 제사장들이 그들의 희생 재를 가져다가 축복의 표시로 공중에 던지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축복의 관례를 저주로 심판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움켜쥐은 그 재는 분명 벽돌을 구울 때 사용한 가마에서 나온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 동안 억압을 받으면서 그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되갚아 주심으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저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재는 사람의 피부에 악성의 종기를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으로 바로의 궁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동시에 구별이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종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어찌 보면 애굽의 왕 바로는 그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그 종기는 11절에 요술사들에게도 생김으로 그들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그들 몸에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바로를 지원해 줄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가 믿고 있는 신들의 능력이 전혀 없음을 그냥 한낱의 우상임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애굽에는 질병을 다루는 신 4개 중 가장 인기가 좋은 신은 헥헤메스로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한낱의 우상임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바로는 이쯤 됐으면 이제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스스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구원을 위해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자신 스스로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의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다 확인했으면 더 이상 애굽이라는 나라가 더 망가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어리석은 길을 끝까지 선택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3명의 사람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욥입니다. 욥은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본인의 건강을 잃더라도 한 가지 그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건강뿐만 아니라 질병 또한 주권자임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하만 장군입니다. 그는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했고 하나님의 치료 방법을 의심해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지만 한 여종의 설득으로 이래나 저래나 순종함으로 병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혈류병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본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그의 병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바로 왕은 치료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질병까지 주관하는 자임을 경험했고 의심도 해서 사람을 보내었지만 그 진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자로 죄악된 길, 종착점, 죽음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바로왕처럼 대항하는 자들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끊임없이 우리들 삶 속에 바로왕처럼 죄악된 고집으로 버리지 못하는 죄악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나쁜 죄악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열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면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어리석은 자처럼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강팍하게 하며 그 사람을 용서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끝까지 고집있게 미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2가지 명령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보내라, 예배하라입니다. 보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이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현실에서 삶에서 완전히 나와야 합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들 삶 속에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리석은 길에서 지혜로운 길로 들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